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0일 아름다운 동행 34번째 편 따라해볼까요? 뱀 같은 지혜와 동행. 그래요. 뱀 같은 지혜와 동행.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다. 예, 교회 공동체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공동체로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 한 가지 있었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만세전부터 계획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은 다른 말로 종이요 교회를 섬기는 자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뱀 같은 지혜와 동행하자라는 이 아름다운 동행편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 또 지혜로운 삶이 뭔가라고 우리가 이 물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뱀같이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마음에 자기 양심상 착하고 그리고 열심 있고 열정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사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난 한 주가 있었던 일들 가운데요, 생각지 않은 일이 터졌어요. 지난 한 주간은 저한테도 참 복잡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엘림 부흥선교단에 함께 몸담고 온 지가 우리 엘림 선교단 창립한 지가 3주년 됐어요. 그래서 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4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 4년째 들어가는 해 가운데요, 27번째 집회를 지난주에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이미 선약대에 있었던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가 월드미션 집회였었고 또 총회 일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제가 대표님께, 엘림 대표님께 뭐라고 부탁드리냐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만 좀 집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집회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또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한 달에 2번도 잡히기도 하고 3번도 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잡힙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렇게 중복되어진 일들이 이렇게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는 제가 엘림 집회에 월, 화, 수요일을 빠지고 그리고 목요일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저한테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희한하게 3년 동안 제가 엘림 집회에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 않냐고 중간에 다른 일들로 나오는 상황이 3번 있었어요. 그동안은 3번 있을 때마다 문제가 터졌어요. 마지막 날 집회를 못하고 캔슬된다든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회원 멤버들끼리 정말 엄청난 불협화음으로 싸움이 일어난다든가 등등의 3번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마음에 좀 부담을 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 반 우려 반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셋째 날 저녁에 밤에 전화가 왔어요. 대표장님한테. 집회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염려했던 게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 차를 몰고 오게 됐어요. 그리고 넷째 날 참석을, 그러니까 오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넷째 날까지 이제 마무리 잘 유증비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같이 다시 집회 현장에 달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다툼이 일어났고요, 전날 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들고 나는 막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나지? 라는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할 때에 함께하는 공동체들의 의식구조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스 역할을 감당해 줄 그러한 포지션이 없으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섬길 때는 그 일을 제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섬기는 일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잘 넘어가는데, 그 포지션이 빠지니까 섬기는 어떤 일 속에서 서로를 잘 쏠 수 있게 마치 소금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각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리고 다툼까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열심, 내 마음에 자기 양심상 착하고 열심으로 열정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르거나 나의 자신의 양심과 꺼리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꺼려서 하지 않던 것들 가운데 다른 지체인 공동체 식구 가운데 다른 지체가 내가 이것은 양심상 꺼리고 죄의식을 갖고 있던 것을 누가 감당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지요. 공동체 속 지체들 가운데 누가 그런 일을 행하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공동체에 반드시 공개하거나 아니면 자기 속에 그 상대방에 대한 파렴치한, 저건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 속에 그 상대방을 파렴치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혐오스럽게 느끼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우리는 갈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늘 시간의 약속, 이건 제 얘기입니다. 늘 시간의 약속을 칼같이 지키고 예배 시간은 적어도 30분 전에 와야 된다고 하는 저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삶이 그런 사람이라면 예배 시간을 항상 오버해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용납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게 되냐면 평가절하하고, 에이그 저 사람 한 가지 보면 10가지 할 수 있다고, 아유 저 사람하고는 같이 상상을 못 하겠어 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행동과 표현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당연한 것일까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양심과 도덕을 기준한 가운데 지체들과의 관계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의한 모습, 악한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것이 과연 의로운 행동일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굳이 이 대그룹 공동체에 대한 것을만이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어느 공동체든, 그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사교 모임의 어떤 그런 그룹이든 다 동일합니다. 공동체와 지체가 상처받든지 깨지든지, 지체들 가운데 공동체를 떠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냐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고 정죄와 판단을 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한테 드러내고, 저 사람은 이 공동체에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등등. 무엇으로? 자기의와 자기 열심과 자기 양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하고 정당한 것인가? 그것이 선한 행동일까라는 것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할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럼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동일하지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명석하고 똑똑하죠. 그래서 순둥으로 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고집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두세 살만 되어지면 벌써 그 집에 부모의 서열을 간파합니다. 요즘 애들은 명석해갖고요. 두세 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서열을 딱 간파해요. 그 집 아저씨보다 아줌마가 더 기가 센지, 이 아저씨가 센가, 이 아줌마가 센가, 벌써 두세 살 되면 딱 간파해요. 그래서 아저씨보다 아줌마가 기가 세다. 그러면 아저씨를 무시합니다. 여기서 아저씨는 아빠지요? 예. 아빠를 무시합니다. 벌써. 아빠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좀 더 자라서 4세에서 5세 이상 되면 자기 존재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사랑이 두 아저씨와 아줌마, 엄마 아빠에게서 나누어진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오직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오직.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모습을 가냐, 부모 사이를 치고 들어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집에서 기르는 개도 그래요. 그 개도 훌륭하단가, 그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완전 사람 같아. 얘들이 지능지수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진돗개 IQ가 85래잖아요. 얼마나 지능지수가 좋고, 머리가 이 지들도 명석한지요. 이 집 주인이 누군가, 그리고 이 집 주인에서 가장 기센 사람이 누군가, 누가 이 집에 수장이냐를 딱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개들도 탁 꼬리를 내리고요. 그게 여자 주인이 그렇다 그러면요, 남자 주인을 또 개무시합니다. 이것처럼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와 엄마와 아빠 사이에 들어가 이렇게 침수해서 그 엄마 아빠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이를 끼고 들어가서 양부모의 사랑을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부터 시작해서요, 자기가 존재성으로 엄마나 아빠의 어떤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때로 힘들 때 이렇게 흉을 볼 때 있다든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눈치가 빨라서요, 벌써 아빠가 힘이 센 존재다 그럴 땐 아빠한테 고자질해요. 아빠가 엄마보다 힘이 약하다 그러면 아빠가 엄마 몰래 비상금 건다든가, 아니면 아내가 사지 말라고 했던 어떤 물건을 사들고 와서 살짝 아내 몰래 감추어둔 것을 자녀가 봤을 때 그걸 반드시 고자질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신뢰가 쌓인다고 해요. 양부모로부터 내가 다 사랑받는다고 해요. 제가 지금 귀엽게 지금 상황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이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남편의 내가 모르는 것을 아이를 통해 알고 때 아이고 잘했어 하거든요. 아내의 그런 모습을 아빠가 힘이 세고 아빠가 강성이 강하다 그러면 아이가 그런 것을 행했을 때에 아빠도 네 엄마 그랬어? 잘했어, 잘해줬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정당하고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자기는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하지만 비록 짧은 시간 동안에는 이 자녀가 양부모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것은 어떻게 될까? 그 공동체는 머지않아 더 큰 고발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부모 사이가 자녀로 낱낱이 드러내지고 그런 가운데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 부정적 부부관계가 되어지고 부부가 서로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갖게 되어지면서 보기에는 한 공동체지만 그 마음들은 다 나눠져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이 깨어진 신뢰는 작은 부분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먼 훗날 각자의 마음이 되어진 공동체는 먼 훗날 깨어집니다. 이별을 고할 수도 있어요. 부부가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자녀에게는 어떤 상황이 됐을까? 더불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자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녀가 그 시작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라고 해요. 과연 그럴까? 세 사람 다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했더니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 다르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 싸움이 생기면 결코 그것은 아름다운 행동과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가정입니다. 요셉. 언젠가 제가 요셉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지요. 형들이 요셉을 왜 용납하지 못했을까? 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고 이방 땅의 종으로 팔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에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편이 아니라 삶의 현실로 조명해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일이 낱낱이 고발하는 삶을 살았던 아들입니다. 왜? 아버지의 극대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고 정직한 삶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편의적 사랑과 애정에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삶이 되어진 반면 요셉은 형들을 돕지 아니하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사랑을 독식하면서 날마다 최상의 신상 옷을 입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가서 양떼를 치는 형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그 동생 요셉을 올 때마다 오늘 또 새 옷을 입었고 자기들은 감히 입을 수 없는 몇천만 원짜리의 신상 옷을 걸치고 명품 옷을 걸치고 있는 아들의 모습, 동생의 모습을 봤을 때에 쟤는 뭐야? 할 수밖에 없는데 엎친데 요셉은 거기다가 더 아버지와 엄마와 모든 형들로부터 우월성 갖고 존재처럼 보이기 위해서 밥상머리에 모든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보란듯이 자기의 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형들에게 타깃이 되어져요. 저게 꿈꾸는 자가 오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요셉으로 만들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만물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한 척 하면서 사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뱀이.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은 그 사단은 하와를 위한 척 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관계를 만들었어요. 의심 속에 결국 그 믿지 못하는 신뢰가 깨어진 그거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냈지요. 사단의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 자신들로 하여금 결국 아담과 하와 서로 불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용납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죄를 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기를 정죄하는 모습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내가 존귀한 자구나. 내가 소중한 자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믿어져서 우리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 나의 사랑, 내 태어남, 이것을 감사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되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려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부패되어져 가는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나를 평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평가하고 자기의 존재성을 귀하게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 위에,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범죄 위에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평가줘라.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정죄된 자신을 평가하면서 자기를 정죄하면서 부끄러움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셔요? 내가 언제 너 벗은 걸 가지고 뭐라 하더냐? 누가 너희 벗은 것에 대해서 말하더냐? 이건 뭐예요? 부끄러움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죄를 지므로 부끄러운 자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의 삶을, 자기의 행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삶이 결국 누구를 판단해요?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했을 때에 당신이 내 갈비뼈에 만들어진 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누굴? 뱀 때문에 남 탓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 공동체가 깨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대적하고 원수가 되어지는, 깨어지는 공동체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이 모든 우리의 허물들을 감싸 안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 피조물 원수됐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 되는 일을 하셨어요. 보세요. 선함을 따진다면 사탄이 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선합니까? 예, 뭐 물어보나 많아지요. 물어보면 입 아프지요, 그렇죠? 마스크 쓰고 있는데 더구나. 예, 그래 물어보나 많아요. 하나님이 선하지요. 우리 주님이 선하지요. 선한 분이신데 그 선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죄를 확신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당신 스스로 감당하면서 내가 네 죄 감당하는 거 너 기억해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잖아요. 한참 좋은 일 해놓고 항상 쏟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간에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 쏟는 대화 가운데 내가 나 같은 남편 이런 남편 없다. 잘하고 나면 꼭 그렇게 하냐고, 그죠? 예. 꼭 잘하고 나서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 거 알지 묻기보다 사랑하는 거 알게 해주면 돼요. 그냥 사랑하면 알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꼭 뭘 해놓고 공식사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진 거 너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수없이 주님 앞에 힘들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고 눈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요청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 힘들지? 용납하기 힘들지? 나도 그랬어. 그럼에도 난 너 사랑해. 이거였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해라. 이것뿐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삶을 요구하실까?
사단의 계략처럼 서로 모남과 부족,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고발하라고 공동체를 요구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공동체 삶을 요구하실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하고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서로의 허물과 죄악, 모남과 더러움, 육체의 본성들을 용납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지체를 세워갈 것을 요구하시기에 공동체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 이게 쉬워요? 아니요. 생각해보세요. 부부, 내가 너 사랑해 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 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맹약하고서도 수없이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을 논하고 그리고 같이 사는 걸 후회하고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인간만 아니었더라면 내 생애에 얼마나 황홀한 삶의 행복한 삶을 살까 등등 수많은 생각을 하고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부부간에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이 안 되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안 되는, 연합이 안 되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이 안 되는. 제가 그래서 아까 초도에 엘림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안 돼요. 3년 동안 참 많이 쏟아보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만 봐주기를 바라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좀 한 모티브를 감당해야 되겠다. 작은 힘이 돼야 되겠다라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자기만 봐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수 그런데 가정공동체가 쉽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질 수 있어요? 안 돼요. 남전도회 전도회 마찬가지입니다. 각 기관들 마찬가지입니다. 소극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대국공동체요? 안 되지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걸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가지고 해보려니까 안 돼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다 보니요, 어떻게 해야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지체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고 저렇게 못난 지체들 나보다 어떻게 하면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고귀한 내가 고퀄리티인 인생인 내가 저렇게 허접한 인생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가란 말인가? 또 그렇게 공동체에 살아란 말인가? 뭐가 통해 먹고 들어 먹어야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한번 해보든지 말든지 해보지 하며 수없이 되뇌이며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나를 설득해 가시고 이해시킵니다. 이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세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 아이고 저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알려줘도 행하지 아니하고 무식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말아달라고 하고 뭔가 상식이 통해 먹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나보다 저를 더 낫게 여길 수가 있어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해요. 나는 너를 위해 하늘 보자 버렸다. 너 1분 이후에 무슨 일이 날 거 너 알 수 있어? 나는 너의 살고 죽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너는 네 무릎 하나도 네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나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너는 짧은 지식으로 아무리 배우고 뭐 한다 할지라도 세상 이치를 아느냐? 나는 모든 것을 통찰하고 있다. 너는 겨우 100년도 못 사는 나이 살다만 나는 영원하다. 너는 너의 모습을 잘 몰라도 나는 너의 모습을 다 아는 여호와야. 내가 어떻게 너와 비교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너와 견줄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해 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너를 위해 죽었어. 너 왜 그거 용납 못해? 너 왜 그걸 품지 못해?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환청처럼 들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양심처럼 튀어나오는 이 메시지들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반항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용납하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세요.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영원한 나를 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뜻을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때가 오면 이렇게 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때가 오면 우리는 환희와 기쁨, 은혜와 감격, 한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한없는 한량없는 나를 향한 무지하고 죄악 가운데 교만 가운데 한없이 무지한 나를 한없이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져요. 무엇 때문에?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끌어안고 공동체와 씨름하고 공동체를 세우기에 몸부림치다 보니까 뭘 알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것도 성도라고 내가 가야 이런 것도 집사라고 이런 것도 목사라고 우리가 다 공동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라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내 십자가를 그를 위해 십자가 졌어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렇구나, 이렇게 모자라고 무지한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구나. 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주님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한 것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못난 나, 이런 부족한 나를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또한 자신의 부족함과 모남과 연약함, 불의와 악함을 알게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에
한없고 한량없는 주님의 큰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삶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예전에는 그냥 지식으로, 뇌로, 머리로 그냥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공동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지셔야 될 그 십자가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십자가 멍에가 어떤 멍에입니까? 가벼운 멍에입니까? 무거운 멍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멍에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가볍다고 하십니다. 질 수 있는 사람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 수고하지 않는 사람, 현재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져야 되잖아요. 질만한 사람에게 지어주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부르더니, 내게 오라고 부르더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더니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공갈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멍에를 너희들이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얼마나 큰 사기를 치고 있는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짐이 쉽고 가볍냐고요. 아니, 큰 짐을 짓지 않은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아가면 공평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공평하지 않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 죽겠는데 주님 멍에까지 매라는 거예요. 여기에 수고한 무리, 무거운 짐을 진 무리들이 대상이 누구인가 했더니요, 제가 돌아보니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당하다 보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억울하고 힘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 살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어라. 네가 죽어야 돼.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르짖고 외치다 보면 품고 사랑해야 된다. 주님 앞에 가슴을 찢는 심정과 애통함으로 공동체를 위해 살다 보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 마음 모르다가 그래 그냥 부모님 날 사랑해, 왜 내가 이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 성장해서 결혼해서 가정공동체를 꾸려가며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비로소 그때 부모 마음 안 되잖아요. 부모 마음을 언제 하냐? 공동체를 세우다 보면 알아요. 주님 마음 언제 알겠어요? 교회에서 내 십자가 치다 보면 알아요. 주님이 피로 산 공동체를 위해서 씨름하다 보면 주님 마음 알게 되어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향할 진 십자가, 그때서야 비로소 들어오고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그건 놀라운 은혜인지 알 때 비로소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이 결코 무거운 사랑이 아니라 가벼운 사랑이, 그 가벼운 것이고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영 내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내가 될 수 없음을 알아 짐이라 수고라 했던 것들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맬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요, 형제를 미워하고 싶어도, 그리고 형제를 용납하지 않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용납하지 않을 수 없고, 품을 수밖에 없고,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도 그만큼 떠나고 싶은 만큼 아픔의 상처를 받아도 공동체를 떠날 수 없는 말씀 압니다. 그러면 왜 공동체를 떠나냐? 지체가 그 주님의 사랑 모르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는 게 뭐예요? 공동체 떠나는 게 촛대 옮겨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 사랑 알면, 주님의 사랑 은혜 알면 떠날래야 떠날 수 없어요. 버릴래야 버릴 수 없어요. 품고 싶지 않아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픔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님의 처음 사랑을 간직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요한일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누구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감당할 때에 서로 정죄하고 고발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위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공동체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왜 그 사랑이 안 이루어지냐? 나에게 왜 그 사랑이 없을까? 잔사랑이 없어서? 아니요. 공동체를 위해서 몸부림쳐보지 않으면, 나 혼자 싱글 생활,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하면 이 사랑을 평생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떠날 수 있고요, 무시할 수 있고요, 공동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목회자나 성도나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살아가려면 공동체를 품어봐야 돼요. 전도해봐야 하고 그 전도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매달려 봐야 돼요. 한없이 다고다고하는 자들과 씨름해봐야 돼요. 그렇게 막대먹은 인간을 품어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어져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감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8절 말씀 가운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서 어디로 옮겨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자,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행함과 진실하러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알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결코 무겁지 않고요, 주님이 내게 맡겨진 멍에도 무겁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에 이랬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저도 예전에 이런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 없어도 돼, 당신 너무 힘들게 하는데, 교회 공동체 방해만 돼, 당신 없어도 돼,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 비전 없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좀 말 잘 듣는 공동체로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잘것없고 모지리 같은 영혼 한 영혼, 그 영혼 영접하고 그 영혼 받아들일 때 주님을 영접하는 거래잖아요.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작은 공동체를 무시하면 주님 무시하는 것이고요, 이 작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있는 공동체로 귀하게 여기면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귀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작은 영혼을, 그 작은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라. 요한일서 12장 24절 16절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를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있는 작은 자를 영접하고 그에게 선대할 때.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면 못해요, 그죠? 나를 사랑하면 못해요. 나를 미워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처받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상처받으면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얼마나. 뭐예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 갖고 고민해봐, 기도해봤어요. 전들 무슨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는데 품고 사랑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 참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왜 그걸 네가 힘들어하냐? 내 말하지 않냐? 여기는 작은 자가 아닌 것이 내게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 왜 네가 그 상처받았다고 하냐? 내가 받은 거지. 왜 네가 아파하냐? 나에게 준 건데. 그리고 제가 눈뜬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일었던 사건이 눈뜬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네가 어찌 날 박해하느냐. 사울은 주님 만난 적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지금 사도 사울이 변심하기 전이니까 담액도상으로 담액세송으로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기에 가는 거였잖아요. 이 말인즉 예수님을 박해는 믿는 자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우리가 모질이라고 평가하고 아이고 너 없어도 돼 하고 가치 없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작은 자, 그걸 우리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다? 죽게 하고 있는 것이라. 그게 핍박이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핍박 안 한다고요? 아니요, 수없이 핍박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목회한다고 하나님 일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일을 전적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쉽게 빨리 내리려고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 아시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뱀 같은 지혜와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12제자들을 전도분을 따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뱀은 사단이죠? 예수님과 사단은 원수와 같은 관계입니다. 뱀은 하와를 기가 막히게 미혹했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뱀이 하와를 미혹했듯이 마치 위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고 사단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뱀의 지혜 같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뱀은 깨트렸지만 그런 지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뭐냐 할 때 말이에요, 말. 여러분, 여기 말하는 지혜가 뭐냐 할 때 말이에요, 말. 말로 미혹에서 넘어들었잖아요. 우리도 말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로 연합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뱀의 지혜로운 언어같이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서로 싸움과 분란, 다툼과 상처를 남긴다면 아무리 정당하고 거짓이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의요 열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의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비록 불의를 덮어둔 이것이 불의 같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공동체를 살리는 관계요 회복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불의가 아니라 정의요 의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처럼 지혜롭게 명철하게 판단하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것은 아무리 정당한 지혜로운 명철한 판단이어도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와 짝한 것 같아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면 하나님은 그거에 손을 들어줍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들이대고 말씀의 칼로 그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은혜의 용서를 주시는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죄인임을 고백해 하셨고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해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길 원했던 거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여인을 주님이 품었듯이 품게 하신 역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